오늘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임무를 주셨죠.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이 건져내려고 이제는 작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건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 이유가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간절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세상에 많은 신음소리가 있어요. 어디에는 지진이 일고 어디에는 전쟁이 일고 어디에는 또 막 산불이 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부르짖겠죠.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무엇인데? 라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75살이 되는 그 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의 약속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애굽에서 지금 이 고난을 받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 이 야곱의 식솔은 아브라함의 이 손주들 대대로 내려오는 이 손주들은 70명이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어난 수라는 거죠.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거쳐서 계속 내려오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출해낼 건데 모세 찍은 거예요. 모세 내가 너를 그 통로로 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금 응답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강대한 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연약한 백성을 그냥 집어삼키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애굽이라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 보금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큰 은혜를 끼쳤던 요셉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다른 새 왕이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노역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하늘을 올려다 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리를 굽히고 농사를 해야 하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모아다가 벽돌을 구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날강에 버려야 하는 그 고통까지 이어지니까 이들이 피 맺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소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임무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딱 콜링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김현정 일로 와, 내가 너를 저 북한 땅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겠다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아멘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종하고는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저에게 물을 겁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이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굉장히 계산하면서 그 장애물들을 미리 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100%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도 나를 만들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태초가 시작되기 그 전부터 있었다는 이퀄 그 말이에요. 누구도 내 전에 있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이라고 가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대대로 내려오면서 구두로 전해져 온 그들의 신의 이름인 거예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 또 이삭으로부터 그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면서 구두로 전해져 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래요. 바로 왕에게 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거야. 우리는 앞의 일을 못 내다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애굽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노역을 하고 있어요. 노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제3국에서 우리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우리가 일한 그 대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거나 아니면 고발해서 잡혀가게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큰 노역을 하는데 그 아무런 보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다 맞고 나가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확실한 임무를 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 입장을 보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지금 자신도 없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 모세가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왕자로 있을 때,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고센 땅에 가서 자기 그 동족을 위해서 그 감독을 죽이고 모래에 숨기고 그러고 자기의 그 동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폭정과 압제가 두려우니까 되레 이 모세를 고발하는 그런 위치까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되레 그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애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괜히 오지랖을 부렸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이방인이 되어서 거린이 되어서 미디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목동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보냈는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럼 몇 살입니까? 80세가 됐어요. 80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그럴 겁니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자기가 적합한 자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또다시 이 어려움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보고 있나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혹독한 그 트라우마로 지금 아멘을 고백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엄마 요게벳의 품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모세는 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더 커가지고. 사도행전 7장 25절에 모세의 그때의 그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모세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아니 애굽이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 40세도 아닌 아무 힘도 용기도 주저하고 그 트라우마로 주저하고 대래 용기도 못 내는 그 모세에게 80세가 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모세를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가 그 당시에 왕자의 신분으로 나가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찬송하고 칭송하면 모세도 어떨까요? 교만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한 떼기 땅도 없는데 그 땅이 내 땅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믿겠나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의 자리로 나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15장 13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대가 지나야 이제 나온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모세가 40년 전에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안 찬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또 나중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요. 기도 응답이 우리 때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후대에 가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이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신실하게 그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땅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그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겠죠. 그랬더니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됐습니다. 자,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뱀을 잡아본 적은 없죠? 그런데 검색해보세요. 뱀을 잡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은 뱀의 길이보다 더 긴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목과 가장 가까운 부위를 물러야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이적을 베푸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두려움으로 주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표적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옷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뭐가 생깁니까?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 문둥병이라면 우리 북한 분들은 굉장히 잘 익숙하죠. 문둥병.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이라고 안 하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한센병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지금 누구에게 났다고요? 모세 손에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시는 거예요.
놀라는 모세에게 다시 품에 넣으라 하니까 넣었다 꺼내니까 아주 원래대로 깨끗한 잘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 마. 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징은 그들이 믿을 거야. 그러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자기 손이 나병으로 덮였다가 깨끗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가지?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사실상 그 누구보다도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오는 그 리더로 세워지는 가장 적합한 사람.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학식과 지혜, 용기, 신앙,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고역과 노역에 시달리면서 하늘도 못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작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도망갈 때도 대저로로 도망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막으로 뛰어들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는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래요. 그런데 모세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가겠대요. 못 가겠대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공감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아니,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하는데도 못 가겠대요.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화를 내기도 하시고요. 구약일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 울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돼요.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못하겠어? 그래, 그러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서 백성에게 말하게 할게.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가래요. 가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를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의 때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이해 못하실까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런데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발걸음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가 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력으로 그들의 고통으로 쥐어짜낸 그 재물을 더 좋아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은혜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너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싸우게 될 이 영적 전쟁이 결코 쉬운 전쟁은 아닐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까지 결국엔 죽는데 그들의 그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또 그 죄악으로 벗어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기를 기뻐하여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할 말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 다 담아졌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자, 모세가 싫든 좋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자기 장인에게 가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가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탄한 거예요. 떠나는 길이. 모세가 자기 아내와 또 미디안에서 얻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한 손에 지금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고 가라 라고 명령하신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한때 이 지팡이는 뭡니까?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의 그 가축을 치기 위해서 목자로서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이 한낱 그냥 나무 지팡이에 불과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쓰임받는 그런 아주 귀한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써야지, 나를 헌신해야지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환경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지? 나는 내 고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 것이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꿈을 키우게 하세요.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한낱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쓰는 존재, 복음 통일의 마중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귀한 존재로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모세처럼 트라우마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복음 통일됐을 때 가라 할 때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으로 저 북한 땅에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